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먼저 계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참으로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좇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일째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고 정케하사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사 전후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잘 사는 나라로 복을 주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꿈을 이루며 행복을 이뤄나가는 데 어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방중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합의된 내용대로 잘 지켜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대통령이야 수행원들 건강한 모습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친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가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공의로 정치를 펼쳐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야가 안정된 가운데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온 천하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북의 동포들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랄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통해서 세계 제1의 교회로 부흥성창케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일에 크게 들어 사용하신 원로 조영기 목사님과 후계자로 세우신 당회장 이용훈 담임 목사님 신혼이 곤비치 않고 강건토록 붙잡아 주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맡겨준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안정되고 내실을 개하며 하나님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칠갑질 입혀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레마로 임하게 역사해 주셔서 속사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눌린 자는 자유받고 병든 자는 치유함받고 귀신은 쫓겨나가며 문제들이 응답되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도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이 예배를 돕는 남녀 손길 귀한 손길들과 늘 일선에서 수고하는 남녀 지구역장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때를 달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된 은혜로 전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갖고 왔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121편을 찬송으로 고울프전 귀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함께 우리가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더불어 함께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더불어 함께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 일생을 함께 하심으로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중요한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어느 사람은 일주일, 한 달 걸려서 그 길로 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인근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예수님 당시의 기록만 해도 이 절기 때 보통 200~300만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다 보니 광야길에 낮은 뜨거운 태양이 햇빛을 내리쬐이고 또 밤에는 사나운 맹수가 그들을 습격하려고 주위를 맴돌고 또 가다가 어두워졌을 때 길을 잘 보지 못하고 움푹 파인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순례자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는 처치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27세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면서 이 시편 121편을 부모님 앞에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용기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산들이 가로막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입시의 산이 굉장히 컸어요. 요즘은 입시 이렇게 자주 보지 않지만은 저희 때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보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보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보고 3년마다 입시의 산을 넘어야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희 때 학생들이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밤낮 집에 가면 공부해라 빨리 내가 졸업을 해서 정말 이 공부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걸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학생들의 마음이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시험을 떨어지면 1년 동안 또 재수를 하는 것을 해요. 친구는 다 학교 다니는데 본인은 학원 다니니까 그 마음에 열등의식,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에 또 절망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산들이 가로막혀.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또 취업의 산이 놓여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취업의 산.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사업의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막 부도가 나고 파산하고, 어떤 분은 평생 감기하면 안 날았다고 자랑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랍니다. 질병의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산들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 산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보다 크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산이 보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산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랑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안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 그 문제 뒤에서 문제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로 2절은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너무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권력에 줄을 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60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문제 해결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1936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빌 게이더라고 하는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고등학교 때 자기 누이하고 동생하고 같이 보컬 밴드를 만들어서 게이더 트리오를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꿈은 많았고 자기가 정말 기타도 연주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뜨지 않았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는 당장 그 앞에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학교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 선생님이 됐어도 마음속에 노래 부르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꿈이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찬양의 딸을 들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부인 되는 분도 이 노래를 잘하는 분을 만나서 부인은 작사하고 본인은 작곡하고 그래서 지어진 많은 곡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 그 부부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약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러한 복음성가 가수가 된 것은 1963년 그의 나이 27살 때 지었던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타치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지신다 라고 하는 이 찬송 때문입니다. 이 찬송을 누구 그때 불렀냐면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온 미국을 뒤흔들어 놨어요. 원래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교회 성가대 출신입니다. 나중에 유명해서 좀 딴 길로 가고 문제가 됐지만은 이 곡을 발표하고 나서 선풍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요. 그 후로 6번의 그래미상과 35번의 도브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의 그 빌리 그램이라고 부르는 그분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찬양에 실어서 간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 언제나 붙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He touched me.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나는 혼자라고 내동처에 처했다는 그런 외로운 그 모습에 처했을 때 주님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 주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놀라운 붕이 다 올 것이다. 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사람들이 그런 데까지 몰려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병을 치료받을 것이고 큰 붕이 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 동안 총살하다가 애굽에서 노예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려서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40년을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크게 둘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대요. 3절 말씀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발을 잘못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광야길을 가는데 어둑어둑해지면 움푹 파인 웅덩이도 있고 또 돌뿌리도 있고 넘어지면 다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넘어진 분들은 뼈가 한번 이게 깨지면 이게 붙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참 그 계단 오를 때 조심해야 되고, 옆에서 누가 좀 도와드리고, 내리막길에도 조심해야 되고. 왜냐하면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의 돌불에 거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말씀합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처소에서 다 짐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줄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또 깨어서 지켜주십니다. 실족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늘 깨어서 지켜주세요.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피곤해 잠들어 쓰러져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철야 예배 드릴 때 또 새벽에 보면 한두 번 눈 감고 아멘 아멘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 보고 계십니다. 거의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 가끔 한두 번 보이면 제가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님 품에 와서 이렇게 주무실까.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깨워야 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세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지켜준 주님. 신명기 32장 10절 보니까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이 눈이 굉장히 그 눈꺼풀에서 탁 뭐가 들어가면 눈이 감기면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신속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눈인데, 그렇게 우리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며 의아해할 필요도, 행여 당신을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힘들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주님이 일생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려면 그 뜨거운 그 떼약볕에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그 길을 갑니다. 또 얼마나 목이 마른지 가도 끝은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갈 때 주님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아리조나주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닉스는 사막 가운데 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사막이 완전히 다 땅이 타 죽어서 새카매. 그 사막에는 아무런 식물이 살 수 없고 가시도 진 선인장만 있고요, 독사와 정갈만 있어요. 왜? 그늘이 없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따가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넘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그 낮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밤에는 그 추위 때문에 길을 갈 수 없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야훼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서 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살기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너 일생을 내가 함께 해줄 것이라. 나가서 우리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7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많은 환난이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27절 5절에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지,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든지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악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또 붙여갖고 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남을 살리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말을 그 사람이 아닌 딴 사람에게 하면 그 말이 돌아서 그 사람에게 갈 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진짜 할 말씀 본인한테 가서 해야지. 우리들이 말 습관을 고쳐야 돼요. 문제를 지적하려면 앞에서 얘기하고, 칭찬할 때는 뒤에서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요, 그 모든 악성 루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탈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감사한지.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비행기 2대가 들여받아서 그 빌딩들이 100층 넘는 빌딩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 또 한 대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부, 국방부 펜타곤에 떨어졌습니다. 이 펜타곤에 들어서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온몸에 불이 붙었다가 살아난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바로 그 옆에 30m 옆에 있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의 몸이 온몸에 불덩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39번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되었는데, 그렇게 그가 살아나게 된 비결은 그가 온몸이 불덩이가 될 때 갑자기 위에 스프링클러가 가서 물이 쏟아져서 그 불덩이에 있는 불을 껐고요. 그 다음 그 앰뷸런스로 병원을 가는데 한 여직원이 옆에서 계속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옆에서 외우고 말씀으로 계속 힘내세요, 힘내세요 말씀을 계속 읽어줬어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통과 싸우면서 결국 그는 일어났습니다. 현재 텍사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아가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그 여직원에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던 제게 더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게는 마치 주님과 저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료진의 공로라기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8절은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낙심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복이 많은데,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3절 6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48편 14절에 놀라운 고백했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잠시 잠깐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찬바람이 불고 때때로 문제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때로 우리 앞에 산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 어려움, 도전, 고통, 괴로움, 슬픔, 질병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인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때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손을 들고 내게 주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일생을 다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삼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